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힘써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면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6월 말까지는 역대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족보인데요. 1장에서 9장까지 길게 아담에서부터 포로 후 공동체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이들은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족보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족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역대기서 저자들은 지나간 역사를, 과거를 다시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역대상하를 통해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까지 11대 11대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름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날들의 말씀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이름들만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간단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평가되고 있을까?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설교할까? 이 사람의 이름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름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아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족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존재가 시작됐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그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시작된 인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라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타인이 아닙니다. 성이 다르다고 해서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업신여기고 죽이고 전쟁을 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식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남이니까요. 그러나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 족보에서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었음을, 그것이 성경의 교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으신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의 일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야만인이든 수구대안은 흑해 근처에 북쪽에 있는 야만인들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종이든지 자유인인 로마 시민권자이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피부가 어떠하든지 국적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인류는 한 가족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아멘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아멘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나서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아벨 대신, 그런 뜻입니다. 아담 다음에 셋이 나왔다는 것은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했다라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형이.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가인처럼 돼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바른 예배가 무너지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소감으로 발표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폭력의 반대편인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문학을 위한 이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문학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으면 딱이다 싶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폭력의 반대편에 성경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셋이라는 이름이 아담 다음에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 이것이 성경 박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의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폭력이 행하여질 때
하나님 자신에게 그 폭력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폭력을 행하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셋이라는 이름 속에 나온 교훈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면 흙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뜻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아벨 대신 태어난 셋,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에노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셋은 깨닫고 자기 아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셋은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모세 시대에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단순히 아벨 형을 대신했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아벨 형의 믿음을 대신하고 계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셋은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설교하면 오늘 하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게난, 말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훨씬 더 값진 인생이라고 평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의 삶을 훨씬 더 값지게 여기셨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를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에는 굉장히 큰 업적들을 남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발가인이라는 후손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창시자가 됩니다. 유발이라는 두발가인의 형제는 가축을 치는 자의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또 다른 형제는 여러 가지 음악과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창시자가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에 비해서 5장의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에 명확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4장의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한 사람도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단 한 사람도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3번씩 한 사람에게 나이를 3번씩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몇 살에 후계자를 낳고 후계자를 낳은 후 몇 살까지 살고 전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의 삶을 훨씬 더 값지게 여기셨고 평가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하나님이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께서 셀 가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높였고 칭송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하면서 그냥 자녀들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애들 낳다가 살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루하루를 값지게 세시면서 값지게 여기고 계셨어요. 이것이 두 족보의 명확한 차이예요. 우리가 이루는 업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위대한 업적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이 역대기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들, 믿음의 계승들이 이어지는 족보 말이에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일 것 같은데 가인의 후손들은 다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 불려지다가 사라질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름이 기록돼야죠.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남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남들보다 절반도 못 살았어요. 보통 900살 이상 살 때 홍수 이전에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절반도 못 살았지만 인생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에녹처럼. 값진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 아니잖아요.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한 사람. 에녹이 900살 넘을 때까지 못 기다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냥 빨리 올라와라 천국으로 나랑 같이 살자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입니다. 마지막 4절에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홍수의 심판을 받고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 8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8장 21절 22절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을 다 거두어가지 않으시겠다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언젠가 이 지구가 없어질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주님 재림 전까지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해서 쉼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인류는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무서운 물로도 인간의 악함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했다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짓을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의 변화에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선하게 만들어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홍수의 심판으로도 인류의 악함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교육이나 종교나 그 어떤 회의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도 선해지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족보를 묵상하면서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메시지구나. 그 날들의 말씀들. 이것이 설교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면동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많은 은혜들 중에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에브라임 지파 족보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에셀과 엘르아스라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블레셋의 가드 원주민에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에브라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 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슬퍼했어요. 형제들이 가서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삶을 살아냈더니 9대 후에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태어나요. 이 족보에. 이런 내용들이 1장에서 9장까지 너무 많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는데, 죽고만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픈 마음들을 부여잡고 살아냈더니 9대 후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름이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족보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포기하고 자기 인생,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모압에서 그냥 두 며느리 데리고 늙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눌러앉아 살았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착한 며느리가 따라왔고, 또 보아스라는 기업 부르는 자가 도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는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